로마서 11장 차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설 구정 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랑 한번 인사 나누죠.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또 씩씩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계속되는 이 로마서 강의가 오늘 벌써 3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36번 주일을 보내게 됐다는 거지요.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좀 길게 연장이 됩니다만은 또 그만큼 중요하고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1장까지는 왔는데 길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계속 핵심되는 부분들을 또 반복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오래전에 했던 부분들은 다 이제 가물가물하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더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제 잊은 것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은연중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또 이것이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시면은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놓고 볼 때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언제든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점이 뭡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성경 중에 성경이다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책이지요. 그런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장 일목정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러한 말씀의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마서는 주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구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고 로마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데, 의인이라는 것, 의롭게 된다는 의인이라는 말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말이냐, 로마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까? 행위로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제가 큰 주제를 던졌는데도 쉽게 답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로마서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한 게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했지만은 얻지 못했다는 거죠.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했지만은,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진지하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earnestly, 진지하게 구했다. 정말 신중하게 구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또 확인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거, 리스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understanding이라. understanding, 이해한다 그랬어요. 일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몇 분이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구경을 갔어요. 갔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신기한 거는 전부 다 영어를 하더래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다 하더래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도 더듬거리고 듣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다들 쩔쩔맵니다. 근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그 중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나는 너무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난 너무 잘 들린다. 그런데 이해는 안 된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기는 듣는데 영어가 정말 들리는데 그런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할 때 이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도 기도를 합니다마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강조를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겠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의 불교 신자들, 성녀들, 산으로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서 진짜 금식도 하고 돌을 닦고 동굴에 들어가고 면벽하고 정말 고행의 고행을 다 하고 그들이 덕도했다, 도를 깨달았다 해도 그것은 세상 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대안을 주셨어요. 어떤 대안을 줬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거, 전도. 전도가 뭡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은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라 볼 때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좀 저급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뭔가 영적인 구원의 도리를 선포할 때는 정말 하늘이 열리고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신비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 전개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말로 한다는 거예요. 가물은 어떤 느낌이 없는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간주하느냐 하면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딴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련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시시한 방법으로, 왜 그렇게 밋밋한 방법으로, 왜 그렇게 저급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분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수학 잘했습니까? 미적분 잘했습니까? 산수는 잘하죠.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적분 어느 정도 잘해야 적어도 그 정도는 되는 인물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더하기 빼기 하는 정도 갖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수준을 놓고 접근을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할 만큼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 평범한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요,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보실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라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로, 구원받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실력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규정하기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그 남은 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따지듯이 원망불평하죠. 왜 내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로 너뿐인 줄 아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그 7,000명도 잘나서 7,000명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은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데요, 막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온주라고 하는 중국에 그렇게 크지 않은 한 100만 정도 모이는 그 성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많지는 않으나 중국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래 중국 내의 유대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온주 사람이에요. 온주. 주로 이제 중국의 경제를 상해에서, 상해가 경제적 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장으로 해서
피가 이렇게 펌핑하는 것처럼 상해의 그 모든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온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화대혁명 때에 온주의 성주가 선언하기를 우리 온주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얼마나 서슬시퍼런 그런 선언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탄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화대혁명도 끝나고 개혁 개방 시대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은 자가 얼마나 되었는 줄 아십니까? 온주 100만 명 가운데에서 5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50만 명. 몇 프로입니까? 50%.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50% 된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온주 사람의 50%, 여러분들이 혹시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막 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막 그 십자가가 그렇게 요즘 막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이 대부분 온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온주. 그래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절반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는 것, 이건요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북한이 기대가 됩니다. 2차 북미 회담이 전개가 되어지고 이제 서서히 앞으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북한이 열려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이 열릴 거라고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뚜껑이 열리고 나서 보면은 저렇게 기독교를 탄압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어떤 탄압과 박해 가운데에서 소멸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기독교는 박해와 어려움과 더불어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졌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현대사가 바로 온주입니다. 온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의 목사님이 제게 얘기해 준 거예요. 중국은 다 그걸 알고 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에서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라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 지시대명사잖아요. 지시대명사는 앞에 문장에서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뭐예요? 구원. 이건 뭐예요? 예? 하도 구원이시니까 다른 게 들어가 버렸는데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 믿음. 2부와 3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분은 믿음이 셌어요. 믿음, 구원 그랬는데요. 근데 둘 다 가능해요. 어느 것이 정답이냐?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구원 여정 가운데에 가장 우리 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루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노땡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거절합니다.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발부둥 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은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조건적인 은혜라기보다는 반드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항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는 그것은 내 편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이게 절대적인 용어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 29절에 보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물론 마리아가 아주 정숙한 여인이었을 수 있고요, 그가 아주 착한 여인이었을 수 있고 순전한 여인이었을 수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여인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였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노아 분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가보면은 노아의 인품을 설명하기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가 완전한 자고 또 의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의인으로 살 수 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인생을 살면서 목적 없이 그냥 즐기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뚜렷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내가 경건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결심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한번 각자 고백을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기까지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결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여주는데요. 자, 봅시다.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재림의 때라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때처럼, 노아의 때에 심판받은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정의하기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먹고 오셨죠? 주일이니까 나는 막 금식한다 그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위 보고 며느리 보고 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느냐? 결혼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창조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살면서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양,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여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사느냐? 묻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물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해야 된다. 노아 시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데에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바알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상. 바알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여러분, 황금이 우상이 되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남은 자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옛날에 선전에 보면은 뭐 2%가 부족하다,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2%가 굉장히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면은 그것이 98%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느냐? 왜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느냐? 왜 진급하려고 하느냐? 물을 때에 내가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남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목동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나 크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겸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 되어 보이는 겁니다. 잘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그 왕위를 세습하기 위해 그것에만 골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역할을 위해 질주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창원세관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한국인으로 이 땅에 보낸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직장인으로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삶은 공허한 삶.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만족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달고 다녀야 될 용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다시 또 꺼내서 구입해서 또 다시 읽어봤거든요. 진짜 좋은 책이다.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같이 흘러넘쳐서 내 입술의 은혜에, 내 입술의 영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고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